우리 저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고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저를 고백하오니 우리 저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눈을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그냥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은혜 아니고서는 이제 나올 수 없으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당신의 삶을 돌아보며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이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마음의 저희를 구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이 시간 가운데서 주님을 받아보시니 무상을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에 오셔도 감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마음에 주인장을 갖고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가 하시고 주님 오늘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울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을 고백하오니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수행하고 찬양드리오니 하나님의 예배를 또한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주님을 바랄 때 주님을 연습하셔서 우리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위에 있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또 오겠네요.
합시다. 우리 주님은요, 눈마다 눈을 뜨게 하시고요, 앉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어둠을 비추시는 분이시고,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분이시고 노력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으로 주고 눈만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신내 주님 신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 치료자 그 놀라운 주님 신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 치료자 그 놀라운 주님 아멘. 신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높은 주님 찬양합니다.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그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신내 주님 신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 치료자 그리고 놀라운 주님 신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 치료자 그 놀라운 주님 아멘. 이 시간에 찬양하실 때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신내 주님 주님의 소리와 함께 하시면 그 누구를 대적할 수 없는 노래 부릅니다. 그가 주리요 그가 주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가 대적하니 주 함께 하시면 그가 주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가 대적하니 주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면 신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 치료자 그 놀라운 주님 신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 치료자 그 놀라운 주님 그가 멈추리요 그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가 대적하니 주 함께 하시면 그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가 대적하니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오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주님을 높이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날 예구주 모든 하늘 찬양이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날 예구주 모든 하늘 찬양이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서주시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로 부하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보험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로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약하며 얼마나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지 깨닫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완전함 되시며 불안한 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님,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수많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또 수많은 사람들의 섬김과 헌신을 받았음에도 아직도 수없이 흔들리는 믿음과 변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섬김과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와 자매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연적으로 감당할 고난과 수고를 거절하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있기 전부터 오늘까지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를 섬겨주시며 용납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또 주님 앞에 서게 될 순간을 준비하며 하루하루의 삶에서 내 인생과 나에게서 눈을 돌려 주님의 뜻과 형제 자매의 형편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서로를 허락하셔서 지체의 모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수고로 섬기는 형제와 자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몸으로 지어져 감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완전히 한 마음과 한 몸 되지 못한 부분들도 많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뜻과 마음이 모아져 하나됨의 기쁨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날과 해가 더해져 감에 따라 우리 안의 믿음과 형제 사랑이 더욱 굳건해져 가길 소망하며 오늘의 예배와 모든 순서 속에 주님의 뜻이 더욱 드러나고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길 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335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라고 이제 시작을 하죠. 끝으로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런 내용을 기도해 달라. 그러면서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걸 먼저 기도를 하죠. 뒷부분에 보면 물론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1절에 보면 먼저 기도해 달라고 하는 내용은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이건 처음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지금 보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지역교회에 잘 퍼져나갔단 말이죠. 너희에게 일어났던 바로 그 일들이 또 다른 곳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한다는 그 바람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서신들이 있지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편지를 쓰시는 분들이 나는 이런 상황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고 또 저런 상황이 있어. 이것도 저것도 뭐 기도해줘. 그런 언급을 하기 전에 항상 먼저 뭐부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기도해 줄 것을 간구하고 2절처럼 우리가 당한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달라. 우리 사도행전부터 봤던 것처럼 바울이 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 와,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듣는 모든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무슨 하나님의 역사심이 엄청 크게 일어나고 그래서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견고해지는 역사가 가득할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반대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늘 도망 다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배경 속에서 2절에 또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냐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건져달라. 우리를 구해달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바울도 자기 생명을 이렇게 추구했네. 나름대로
더 잘 사는 것에 대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본문들을 쭉 살펴보면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죽어도 영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뭐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건져달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이런 의미잖아요. 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악한 사람들로부터 보호돼야 되는 거예요? 1절이라는 거죠.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사람들로부터 보호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본문들을 보다 보면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또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은 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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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절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서신들을 읽다 보면 바울이나 여러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뿐만 아니라 이런 믿음의 대가들, 그런 사람들은 항상 1번 안에서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제발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다 해결되게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요.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실 것을 믿지만, 그래도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서는 그걸 위해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이유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제가 이 직장, 제가 이 시험, 제가 이 건강,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해결되는 가운데서 제가 맡고 있는 이 부분이, 이 일이 하나님의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죠.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 본을 바울이 보여주는 거죠. 항상 보면 이 기도의 내용들이 예수님, 또 십자가의 복음 전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여기에 먼저 초점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위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데 그 모든 것들도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3절, 주는 미쁘사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주는 신실하시다. 한번 시작하셨다면 끝장을 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미쁘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말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시작했으면 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하고 난 다음에 불안하죠. 한종규가 뭔가를 시작했다. 그러나 한종규는 신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무슨 끝까지 갈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또는 다짐했다 할지라도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며칠 전과는 달라져가지고 휘청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 서로 관계 속에서도 사랑한다고 하지만 또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또 결혼할 때 그렇게 서약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요. 그때 그 마음이 진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죠. 그 마음을 표현한 거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신실하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결단한 것을, 내가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킬 만한 힘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은 끝장을 보신다라는 거죠. 끝까지 가신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구원할게. 구원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저 집안에 아들이 태어나겠구나. 내가 그 수많은 적 가운데 너희를 건져낼게. 전투력은 잽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래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잘해봐. 너희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 얘기한, 너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럴 만한 능력이, 힘이 없어. 지금은 결단해서 진실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러 사람을 봤을 때도 나보다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중간에 픽픽 어떤 상황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게 내부적으로 내 안의 문제든 아니면 밖에서 일어나는 상황 때문이든 쓰러지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미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또 하나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 사도신경 외웠던 것처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래서 신앙이 커간다라는 것은,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초점이 바뀌는 거예요. 초점이 나에게 있어요. 초점이 내 상황에 있어요. 현재의 상황에. 그랬던 사람이 초점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바뀌는 거죠. 내 신실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주위에서 일어나는 현재의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께서 바꾸실 미래의 그런 상황, 미래 역사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사실. 자꾸 우리 어려운 시간마다 생각해 보면 이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로 향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환경을 자꾸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사실 절망스럽죠. 그런 교훈들이 성경에 많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가 해결돼요.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상황이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에서 달라져요. 그것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그것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나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고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런 식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거죠. 4절에 보면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야, 너희 보니까 나 이것만큼은 확신해. 중간에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 너희는 그럴 사람들이야. 이거에 대해서 나는 확신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명한 게 있어요. 앞에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있었고 바울이 그 지역에 머물면서 뭐 지금 저처럼이든 아니면 또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든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죠. 여러 말씀들을 가르쳤는데 그 명한 것을 너희가 이미 지금도 행하고 있어요. 잘 행하고 있어요. 우리 이거 시작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강조했던 3가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었었죠? 자라고 풍성해졌어요. 얼마 되지 않은 교회가 이 3가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잠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게 더 풍성해졌어요. 가득해졌어요. 그거에 대해서 앞에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지금 잘 행하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건 끝까지 가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 소망, 사랑, 그 가운데서 이것이 우리가 표현될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믿음, 야, 네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뭐라고 평가하든지 간에 내 안에는 믿음이 있어. 잠깐 동안은 그 말이 통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말은 안 통한다는 거죠.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에게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해줘야 되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이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건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마음만 꾹꾹 담아 놓을 수가 없어요. 눈빛으로라도 표현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단어 하나라도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나타나요. 속에 있는 게 그냥 속에만 그 연기력이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안에 있으면 어떤 순간이든 노출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역사로,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사랑이 있다면 헌신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수고라는 건 행함이라고 그랬죠. 사랑이 있다면 수고, 봉사하는 행함, 헌신하는 행함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소망이 있다. 우리 뭐 아이들한테도 소망이 있어. 아이가 뭐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판단했을 때에 미흡하기 그지없지만 그 아이를 보면서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것은 지금은 이러하지만 이렇게 될 거야 하는 그 소망인데,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버티잖아요. 인내하잖아요. 그걸 얘기했었죠. 근데 여기는 지금 믿음의 공동체 안에 환란이 있는데, 박해가 있는데 인내하는 거예요. 왜 인내할 수 있느냐? 만약에 그 가운데서 소망이 없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점점 핍박이 심해지고 환란 가운데 죽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야, 그냥 시간이 흘러가도 더 상황만 나빠질 뿐이야.
이렇게 되면 버틸 수가 없죠. 다른 길을 빨리 찾겠죠. 그런데 이들은 우리 자주 봤던 게 뭐였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강림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반드시 복이 임해요.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우리는 복 받아요. 건강해져요. 최종적으로는 우리는 완전한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게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전히 우리가 더 건강한, 새로운 몸을 입으면서 더 건강해지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더 완전한 지식 가운데서 참된 쉼을 누리는, 그냥 어디 가서 뭐 우리 아무것도 안 하는 또는 좋은 데 가서 그런 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그럴 때가 온단 말이죠. 그 소망 안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인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쉬운 상황이 아니라 그랬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환난과 박해가 있었고 후서도 마찬가지고 또 후서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소망이 있었어요.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바꾸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 주님은 믿으시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이 상황,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약속하신 그 길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의 소망, 이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사실 소망이 없으면 무너져요. 뭐 우리 이렇게 뭐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따라가 보실 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따라간다면, 뭐 군대에서 소대장님 믿을 만하다 그러면 소대장님이 이게 지금 내 머리로는 여기가 도대체 아닌 것 같은데,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평소에 봐왔던 우리 소대장님, 중대장님 뭔가 인도하시는 그 길이 반드시 옳았어. 그게 이제 누적이 되면, 우리가 신뢰가 쌓이면 뭐 아무리 험난한 것으로 인도해도 이 가면 분명히 목적지에 도착하나 보다,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투덜거리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뭐 이제 신뢰하지 못하는 것 속에서 이게 피로가 쌓이고 힘들어지면 벗어나려고 하죠. 그냥 내 뜻대로 뭔가 다른 길을 찾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소망에 인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의 역사. 이게 역사가 좀 잘 안 쓰는 표현이라 믿음의 행함으로 바꿀게요. 믿음의 행함. 그 다음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그 다음 절에 두 절에 걸쳐서 나와요. 4절에 보면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이 있다고 그랬죠. 명한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하고요? 행하고 또 행할 줄을. 그러니까 이들이 전해준 그 진리 가운데서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이어지는데, 이들은 이미 행하고 있고 또 행할 줄을 앞으로도 미래에도 그렇게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5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인내는 있는데 왜 행함이 없냐? 믿음이 없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절에 행하고 행할 줄을 하는 것에 행함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5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우리는 내 사랑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그분이 베푸신 사랑,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그래,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잘 알지. 성령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시려고 몸부림치시는 거 내 잘 알지. 이게 아니고,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고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인내예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버티셨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감당하지 않을 그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속에서 오는, 우리 죽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모든 실존적인 어려움이 지옥이에요. 죽음이에요. 영원한 게 지옥이고. 그런데 이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우신 분이, 뜨겁게 사랑을 나누시는 바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흘 동안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들을, 죽음의 어떤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다 겪으셨단 말이죠. 그 가운데서 그런 어려움들을 눈앞에 두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 시작은 우리 40일 금식부터 더 시작은 성탄절,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 것. 우리는 아마 지금 이 상황에서 코로나 환자들 많은 그곳에 가는 것도 우리는 거리게 할 거고, 또 무슨 여러 가지 범죄 집단에 폭동이 일어난, 또는 이렇게 지금 여러 지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빈민촌들, 그런 데 가서 며칠 살아라 그래도 우리는 머뭇거릴 거란 말이죠. 머리가 복잡해지고 안 가고 싶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스스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주께서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인내에 너희가 들어갈 수 있기를, 주께서 그렇게 들어가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기도의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해서 다른 거 우리가 원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해주시길 원하노라 이게 아니고, 주께서 너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원한다라는 거죠. 6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어디에?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부분에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앞에도 언급이 됐었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지도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 세 번역에 보면 무절제하게 행하는 사람. 우리 이 절제, 무절제라는 거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절제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제한다는 건 참는 거죠. 그걸 끊어버리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바울이 전해준 그 전통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오직 성경대로.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대로 내 생각이 있지만 내 생각보다 주의 말씀, 주의 복음. 그러니까 내 절제가 왜 필요하냐면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니까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여전히 옛날에 익숙했던 그 모습이 자꾸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랑하라고 했지만 나는 미워하는 거에 더 익숙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미워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전해주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신 그 복음에는 사랑하라, 절제가 필요한 거죠. 나는 자꾸만 말씀 읽기 싫어지고 자꾸 게으르게 가려고 그래요. 그럼 절제한다는 건 뭐예요? 자꾸 이 분위기로, 이런 모습으로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노력해야 돼요, 사실은. 그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건데 노력을 필요로 해요. 왜냐하면 옛날의 삶이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그런 거예요. 우리 만약에 자유분방하게 살던 사람이, 가끔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죠? 이렇게 여자 혼자, 남자 혼자 오랜 세월 자기 혼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혼했어요. 잠깐 행복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지금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추구하고 싶지 않은 것도 아닌데 옛날에 익숙하게 살아왔던 그 삶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네가 내 옆에 있음으로 해서 불편해지는 이것들이 더 부각되면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싸움과 비슷한 거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닌데 옛날에 그게 길면 길수록, 한 달 그러면 모르겠는데 길면 길수록 예전에도 얘기를 들은 적이 있죠. 저는 오랫동안 동생하고 이렇게 자취생활 혼자 오랫동안 잤어요. 근데 아내랑 결혼했어요. 좋아요. 같이 자는 거 좋아요. 근데 잠을 자꾸 깨요. 잠이 피곤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했던 사람은 그런 거예요. 혼자 어릴 때부터 잠잤던 사람들이 어딘가 가서 같이 자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게 우리 부모님처럼만큼은 아니어도 우리 부모님들 보면 형제 자매들 10명, 몇 명, 그분들 집 요즘처럼 몇 칸 이런 게 아니죠. 개인 방 주는 게 아니라 한 방에서 엄마 여기 자고 아빠 여기 자고 사이에 애들 쪼라락 자는, 영화에서나 봤겠죠. 그런 모습으로 맨날 자던 아이들은 그냥 옆에 누군가가 부대끼고 그냥 같이 자는 거에 익숙해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건데 그렇지 않게 살던 사람이 우리 가끔 뭐 MT를 간다거나 수련회 간다거나 힘들어지는 거죠. 안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했을 때는 힘들어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지치기 시작하는 거죠.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옳은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절제도 필요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공동체 안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 게으르게 행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 7절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알고 있다. 우리는 다르게 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너희 앞에서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이것을 너희들이 본받아서 너희의 삶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본을 끼치는 거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고 데살로니가 교회 입장에서는 본을 받아서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오늘 돌아볼 모습도 이런 모습이에요. 나는 어떤 영향을 받고 있고 어떤 영향을 주느냐, 누구의 본을 받고 있고 누구에게 본이 되어주느냐, 이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공동체가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엄마 아빠 가족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을 어떤 본을 받고 자랐느냐,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았어요. 사실 엄마 아빠도 아이들 딸 영향 받죠. 그러나 이제 엄마 아빠가 어른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아이들한테 영향을 많이 줘요. 부모가 영향 안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자라면서 아이들 어떤 친구 만났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남자들 군대 가고 학교 가고 여러분들 대학 직장 이 만나는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주느냐는 그 한 사람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고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고 죽어가던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살아있던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는 사실 지금 내가 받은 영향만 생각하지만 나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피해받은 부분을 더 크게 생각을 하지만 나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 사실 우리는 서로 지금 다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공동체를 가게 된다면 좋은 공동체를 가세요. 맨날 설교 좋은 데 가라고 얘기 안 하고 왜 자꾸 공동체 좋은 데로 가라 그러냐면 설교가 좋으면 정말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 공동체가 바뀌겠죠. 근데 말씀은 좋은데 공동체는 그렇지 않은 공동체 많아요. 우리도 많이 부족하죠. 저는 이제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죠. 한 살이어도 수준이 10%밖에 안 돼도 이 자라나는 게 있다면 그 공동체는 그래도 지금 수준은 좀 안 돼도 되구나. 그런데 지금 수준은 좀 좋아 보이는데 자라남이 없다 그러면 정체되어 있거나 퇴보한다면 더 절망적이죠, 사실은.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느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많이 알겠죠.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사님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앞에서 그냥 번들하게 이렇게 연설하는 것 자체만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그 부분에서 분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씀 안에서 초점은 뭐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변화시키는데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앞부분에 언급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 주의 복음이 이들을 통해서 더 이들 안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가득하기를 이 땅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벌써 하나님 나라를 좀 경험할 수 있기를 이 초점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안 된다면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똑같아요. 영향을 주고 받는 거예요. 여기 6절의 후반부에 그런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떠나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은 좋은 영향을 끼치고 너희는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앞부분에 언급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본받지 아니하고 무절제하게 살아가고 좀 이렇게 격하게 지 마음대로 살아가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 하고 싶은 대로 교회 공동체에 살아가고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이 있대, 자기는 사랑이 있대, 자기는 소망이 있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수준을 보지 말고 아까 방향을 본다면 말씀이 지향하는 바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조금 있다가 할 얘기가 있지만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형제들한테 떠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생각할 때 이런 거죠. 내가 그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빛이 되어서 소망이 되어서 이렇게 하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나도 그들에게 영향을 주려고 하지만 그들도 사실은 나에게 영향을 줘요. 이 굉장히 무서운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에너지가 넘칠 때는 뭐 내 해보겠다 이렇게 하지만 그들과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영향 받아버려요. 그리고 같이 섞여버려요. 그냥 그들하고.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족속들과 상종하지 말 것을, 언약을 맺지 말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방의 좋은 것들과 이거는 괜찮겠지, 저거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살아가다가 결국은 망해버려요. 근데 우리가 나는 할 수 있어 하는 생각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에요. 할 수 있으면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형제들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권면하실 텐데 일단은 먼저 뭘 얘기하냐면 떠나라. 거리를 두라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바울과 같이 그런 것 속에서 좋은 영향 속에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 8절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바울이 그렇게 했다라는 건데 게으르게 살지 아니하고 자기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일하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이웃사랑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요약하신 것처럼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인데 여기에서 이웃사랑, 너희에게 폐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9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게 아니다. 우리는 충분히 너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돼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도 되는데 앞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었죠?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것도 연관이 되는 건데 그냥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뭐 다음 달에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어렵게 직장에서 더 한 뭐 60년, 50년 바라보고 뭐 생활하는 그런 게 아니라 뭐 내일 모레 예수님 오시는데 뭐 이러면서 이런 게 뭐가 의미가 있어 하면서 무절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겠죠? 근데 바울은 다르게 살고 그런 가운데서 9절에 내가 권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본을 보여서 너희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단 우리는 계속해서 그걸 봤어요. 가난한 자, 고아나 과부나 객이나 이런 사람들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손대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린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 가운데서 다른 성도들의 어떤 뭐 가지고 있는 양식들을 그러면서 폐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런 사람들 6절에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이런 형제들로부터 떠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첫 번째 명하는 거예요. 명령하고 또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죠. 권면하면서 그들을 멀리하면서도 떠나면서도 그들에게 명령하고 권하는 거예요. 또 뒤에 가면 더 할 얘기가 있어요. 일단 거리를 두라는 얘기를 먼저 했고 그리고 좋은 본을 받아라 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했고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명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바울이 명한 거지만 명하고 권면해야 돼요. 그런데 권면할 때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또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냥 뭐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야 저런 사람 막 우리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미워하고 비난하고 성경은 절대로 그런 부분 정당화하지 않아요. 거리두라고 했어요. 떠나라고 했어요. 미워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권하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를 화풀이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조금 이따 또 언급을 하겠지만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안에서 권하라는 거죠.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만약에 예수 안에서를 좀 쉽게 설명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대하시는 방식대로 나도 그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그 거룩하심을 잃지 않는 가운데서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냐면 사랑 안에서 계속 권면하셨단 말이죠.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뭐 권면만 하는 게 아니라 권하기를 그 권하는 내용이 뭐냐면 야 우리 뭐 좋아하는 말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날 사랑해 주는 사람. 사실은 사랑을 해야 되는 사람한테는 그 말이 필요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내가 그녀를 사랑할 때는 그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야 되죠. 그게 악까지 뭐 용납해준다는 의미는 아니고 부족해도 연약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그녀한테 그녀야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줘? 이기적이죠. 자기중심성이에요. 죄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그런 뭐 이렇게 서로 권하고 또 명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고 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까지 다 그냥 덮어놓고 가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야,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그냥 냅둬라, 계속 그냥 그렇게 게으르게 무절제하게 살아가도 내버려 둬라가 아니고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라고 권하라는 거죠. 네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 잘못된 모습들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은 그걸 위한 거지, 그냥 끝까지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하는데 초점이 있지 않아요. 자주 인용을 했었어요. 맥스 루케이도의 예수님처럼 거기에 나와 있는 문구 중에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예수님처럼 바꿔가신다라고 언급을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연되었을 때 그분의 사랑이 시작되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용납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바꿔가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 입장에서 아들, 딸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요. 그런데 어린아이 모습 그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아빠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예수님도 완전하시지만 아빠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빠의 좋은 면만, 엄마의 좋은 면만 좀 배워서 인간다운 사람으로, 인간답게 그렇게 좀 바뀌어져 가기를 바라면서 명하고 권하죠. 이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뭐 이미 낙심한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안에서 또 뭐 바깥에서 우리 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게 뭐예요? 주님은 신실하신데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요. 주님은 전능하신데 우리는 전능하지 못해요. 그때 결단 소중해요. 귀해요. 진실한 마음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해낼 만한 능력이 참 부족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선을 시작은 하는데 다 시작은 해요. 뭐 선의 내용이 뭐가 됐든지 간에 시작해요. 그걸 뭐 종교적인 영역으로 한정하시면 안 되고 예배로 한정하시면 안 되고 바깥에서 모든 것들 나름대로 시작은 하는데 끝까지 가는 경우는 사실 너무 별로 없죠. 왜? 중간에 이제 낙심해가지고 그냥 팍 쓰러져 버리는 거죠. 초반에 막 엄청 절대로 난 이걸 이뤄낼 거야. 잘 부러지죠. 중간에 가다 어려움 있으면 더 잘 부러져요. 지금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또 어려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낙심되는 순간이 많았겠어요. 그죠? 낙심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는 걸로 이야기한다면 지치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가운데서 권면하는 거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14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떠나라. 사귀지 마라. 그리고 떠나고 사귀지 않는 이유가 뭐냐? 부끄럽게 하라는 거죠. 이 부끄럽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상황 속에 있는지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뭐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라고 하면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행함이 없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주께서 여러분들 약함 잘 아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자기 무절제한 거, 뭐 행함 없는 거 너무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면 더 좋아할까요? 어떤 거 더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아주 엄격해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죽이기 위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부끄럽게 하라는 게 우리가 비난하면서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고 거리두면서 아, 네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알게 하라. 코로나 감염됐냐? 거리 두라는 거죠. 가까이 하지 말고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네가 가까이 하면 건강한 사람이 감염이 되지,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지금 감염된 사람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떨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격리시키면 그 격리된 사람은
나름대로 격리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나쁜 영향이 가는 것을 일단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내가 지금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가지고 이걸 치료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격리시켜서 영원히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격리시키는 게 아니고 빨리 치료해가지고 건강한 그런 모습을 회복해서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그래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기를 그 바람으로 잠깐 격리하는 거예요. 잠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도 거리를 두고 뭐 여기서 멀리하고 사귀지 않고 하는 것도 또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드는 이유도 무엇이냐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명하고 권하는 가운데 그로 하여금 그런 게으른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무절제한 삶을 청산하고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바꾸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 죄 짓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물으셨냐면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이걸 자꾸 물으시거든요. 여기도 지금 하는 것을 사귀지 않고 거리를 두면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해서 우리 뭐 누군가 뭐 이렇게 해를 가해가지고 부끄럽게 하고 또 뭐 이러면서 비난하고 지금 그런 거 끼어들면 안 돼요.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또 우리의 어떤 죄성들을 자꾸 성경에 끼워 넣으면 이 완전 엉뚱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뭐 왕따 시키란 얘기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 안에서 그로 하여금 죄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네가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발 빨리 생명 가운데로 와라 라고 하는 마음 속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는 것.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원수와 같이 생각했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뭐 이방인처럼 생각했나요? 형제를 위해서도 자신의 목숨을 잘 버리지 않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원수와 같은 존재고 이방인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정리하면 이래요. 절대로 우리 개인적으로나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그건 퍼져나가요. 누룩과 같이 성경은 엄격하게 그걸 얘기해요. 뭐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코로나는 60만 죽지. 이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죽음 가운데 살기 위해서 죄는 절대로 용납하면 안 돼요. 그런데 또 하나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 죄인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예요. 예수 안에서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가족처럼 대해야 돼요. 여러분, 조금 나이 먹고 난 다음에 우리 뭐 형제 자매들 중에 뭐 또는 뭐 누가 바람을 피웠다, 또는 뭐 도둑질을 했다, 누가 살인을 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들었어? 야, 저 사람 뭐 이랬다 저랬다.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저러고도 뭐 조장이냐, 집사냐, 권사냐, 저러고도 뭐 전도사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욕하는 거 죄예요, 여러분. 엄청난 죄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적용이 뭐냐면 그렇게 죄 짓는 사람이 아빠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엄마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내 사랑하는 동생, 내 아들, 딸이 지금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를 원수 취급하고 비난하냐고? 안 하죠. 너무 안타깝고 괴롭고 걔가 지금 어떡하려고 우리 아버지가 이러시나, 어떡하려고 우리 엄마가, 어떻게 하려고 우리 사랑하는 내 동생, 우리 오빠, 언니 하여튼 도대체 어떡하려고 저렇게 하시나 막 속이 타고 주님 앞에서는 막 기도하고 어떻게 내가 좋은 영향을 끼쳐서 돌이키게 하고 이 관계를 회복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막 조심스럽고 때로는 뭐 우리가 화가 나가지고 막 얘기도 하지만 그래도 막 사랑하는 가운데서 남들이 알면 부끄러우니까 얘기는 잘 안 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근데 필요할 경우는 막 얘기하면서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하지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죠. 이 균형이 필요해요,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 죄는 개인적으로나 나 개인적으로나 우리 공동체에 오는 거를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되고 또 하나 그 죄에 대해서 나와 있는 태도 멀리하라, 거리를 두라, 부끄럽게 하라. 그러면서 그것을 이건 죄야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고 네가 지금 그렇게 계속 살아가면 너는 영원한 멸망을 면치 못해. 지금이라도 빨리 돌이켜. 사랑 많으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고 돌아왔을 때는 그 전에 있었던 죄를 우리는 싹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께서 그걸 잊어버리시고 생각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지금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똑같이 대해주는 거예요. 내 형제, 내 자매 이렇게 대하는 거지, 과거에 그랬던 사람 이렇게 취급하지 않아요. 내 형제, 내 가족, 내 자매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마다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여기에서 이제 인사만 친필로 했나? 앞에는 딴 사람이 대필해 줬나?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인사는 바울이 쓰는 거죠.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쓴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냥 무절제하게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너희가 아니라 이렇게 행하고 있고 행할 줄, 또 앞으로도 그렇게 행할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거룩에 초점을 두고 있는 너희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거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또 이렇게 한 해가 흘러갑니다. 뉴스를 봐도 어딜 가도 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코로나 도망다니다가 그냥 한 해, 두 해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는 바깥으로는 핍박이 있었어요. 환란이 있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이런 게으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적들이 가득한 가운데서도 믿음의 행함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가득했고 더 자라났어요. 부끄럽죠. 우리는 이 정도의 어려움은 아닌데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보다는 나의 안위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것,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좀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영향을 받아왔고, 또 나는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나 좀 되돌아보고, 오늘 이 데살로니가 지역교회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의 본을 따라 정말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내가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제 삶 가운데, 또 우리 영서교회 청년부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소서. 하나님을 불구하는 세대를 하소서. 꽃장 넘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이하니까지 하나님을 지킨 주의 세대로 세우소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우리 주 이웃들을 돌아봅시다.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이 생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또 정말 주님께서 가르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 주님과 합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앞으로 장차 세워질 이 나라의 인도자들 또한 주님 안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시옵시고, 그로 인해서 모든 자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의와 공의가 이 나라 가운데서 온전히 펼쳐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선 이 자리에서부터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받는 백성에게 부름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에 하소서. 못난 없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름 이하기까지 하나를 부시는 부르게 세대로 세우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에 하소서. 못난 없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름 이하기까지 하나를 부시는 부르게 세대로 세우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 되길 기도합니다. 지금은 순서에 따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오늘 3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는 나니까. 나 어디 하는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